이어서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였으며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계시인 요셉에게 보이신 두 번의 꿈이 응하기까지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고 그에게 계시린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으니 그의 증조부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하신 말씀은 요셉의 대에 가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10편 105편 17절로 19절에 요셉의 전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인용된 말씀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한 사람은 요셉이고 애굽으로 보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종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착고에 발이 채워져 있는 것과 같이 임의로 행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사단에게 넘겨준 바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단의 결박, 누설에 묶였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됐는데 사단의 그 결박에 묶여서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내몰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탄이 잠시 떠났다고 되어 있죠. 아주 완전히 떠난 건 아니고, 그러다가 예수님 죽을 때 되니까 와서 예수님을 죽였죠. 시작할 때 시험을 하고 나서는 잠시 떠났다가 예수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나타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기까지, 그 말이죠.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표상적으로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치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안배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 이것은 요셉이 그렇게 살고 싶었거나 원했거나 그게 아니죠. 요셉은 이런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밀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 모임에 오게 된 것만 해도 나는 몇 년도 며칠 날부터는 안양교회 그 모임이 있다는데 거기로 가서 말씀드려야지, 그렇게 계획한 분 하나도 없죠. 그럼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예배당 저 예배당 막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렇게 그냥 떠밀려서 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어떤 안배가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이와 같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배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길을 걸어야 했던 한 인간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온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인 구원자가 되었고, 요셉이 하는 일은 그거였죠. 기근을 당해서 다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에게 양식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됐어요. 또 한 방면에서는 애굽의 통치자가 된다, 이거예요. 한 방면에서는 목자가 되고 한 방면에서는 철장권세자가 된다, 그 말이야. 예, 하나님은 언제나 양면에서 왕을 세운다라는 말은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목자로서의 직임을 맡긴다라는 뜻이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목자로서의 직임을 맡긴다라는 뜻이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좋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후려 갈겨버려야 돼요? 후려 갈기지 않으면 안 들어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려. 그래서 요셉의 왕권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는 목자지요.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치리자단 말이에요. 애굽의 치리자. 예? 양면이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어떤 그 형제가 한 거 보니까, 그 왕권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그냥 먹이고 막 가르치고 하는 것만이 왕권이다. 자꾸 생명 안에서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왕권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행하는 왕권이 있고 불신자들에게 행하는 치리권, 왕권이 있어서 다른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목자로서 생명 공급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후레침을 질그릇을 깨야 되니까 후레침을 당하느라고 저렇게 죽살을 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은혜가 있으면 믿고 구원을 얻어서 목자에게 나오게 되죠. 생명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 이런 양면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육체라는 것은 철장으로 후레치기 전에는 절대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깨진 사람이 믿고 믿은 사람이나 교회에 와서 생명 양식을 공급받아서 영생의 양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그래서 왕권이라는 건 양면이 있다. 염소물이 세상을 가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려고 사람들이 염소무리가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절대. 양무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깨달아가면서 이게 그 뜻이었구나 하고 그렇고 받아들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창세기 37장 뭐 요셉 얘기 어쩌겠어 하면 아니 머리 아파 죽겠다고 유병헌 얘기나 하자고 이러버려 사람들은. 안 통하죠. 뭐 세월호 사건 얘기나 하자 해서 우리는 아니 그건 세상사 뭐 얘기하느냐고 하나만 하는 소리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과는 세계가 다르니까. 흔히 보듯이 어떤 이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으면서 타락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몰지각한 목자들이고. 이제 이것은 상징으로는 야곱의 첩자식들이 목동 노릇을 잘 했으면 요셉이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했겠어요? 뭔가 그게 잘못하니까 그 양을 칠 때 그렇게 치면 안 되니까 해찰 부리고 어디 가서 그늘진 데 가서 놀고 아마 그랬던가 보지. 그러니까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지. 이게 상징이지요 이게 다. 첩자식들은 그러면 왜 목동 노릇을 그렇게 해찰을 가면서 할 것 같아요? 내 것이 안 돼요. 자기가 후사가 아니니까. 어차피 내 것 안 될 건데 죽으라고 일만 하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가서 그늘진 데에 찾으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 이제 그런 것을 가서 저희 아버지한테 요셉은 또 가서 다 고자질 했다는 거잖아요. 참 너무 재밌어. 그래서 흔히 보듯이 어떤 이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으면서 타락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욥과 그 세 친구들처럼 자기도 알 수 없는 말들을 많이 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에 의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는 이들의 삶의 애환과 인생사에 대하여 참되게 아는 것 같이 행세하지만, 사실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해서 아는 것과 지가 몸으로 떼워가지고 아는 것은 다르죠. 뭐 장사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이것도, 지가 장사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다 속는 소리야 그거. 장사를 지가 직접 해봐야 알지. 해보면은 참 장사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걸 이제 알지만, 그 사람은 장사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하면 이해가, 자기 자신이 아는 말을 하는 것이지만 자기는 장사 해보지도 않고 나서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으면 이건 사실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라는 걸 구분시키느라고 첩자식들이 목동 노릇하는 것과 요셉이 목동 노릇하는 걸 목자 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 사실은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느라고. 첩자식들이 목동 노릇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해찰 부리는 목동이고, 왜냐면 어차피 지 거 아니니까 그냥 하루 그냥 때우면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목자로 만들어져서 세워진 사람과 인위적으로 이렇게 첩자식들이 목동노로 서는 것은 아버지가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가지못해서.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목동노로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비밀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선택받은 자가 당하는 인생사의 여러 문제들, 즉 고아와 과부의 뼈저린 서름과 아픔과 가난의 고통과 노동 현장에서 착취당하는 피땀과 무고히 압제당하는 고통 등등, 인생사라는 건 이 외에도 많죠. 자,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을 너무 쉽게 말하고 가볍게 여기며 자기가 당하는 것은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얼마나 부풀려가지고 아주 자기가 이 세상에 고생 제일 많이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인간사에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래서 그런 자들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만 갖고 있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필연 교만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정죄에 섞인 남의 말을 함부로 하고 은근히 자기를 세우며 스스로 신이 되어 모르는 것이 없는 자가 되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며 절대로 배우려고는 하지 않게 돼 있다. 요셉이 가서 자기 형들 같이 양치로 보냈더니 가서 형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계속 고자질을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요셉은 뭐 지가 생각할 때는 지가 양 잘 길렀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17살 먹은 것이 형들만큼 뭔 일을 했겠어? 사실은 지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가서 고자질을 한 거지. 이런 것은 함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던 짓을 요셉도 똑같이 했다. 지금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암시를 해놓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하는 것은 눈 걸쳐서 못 봐. 남이 하면은 뭐라고? 하고 지가 하면은 뭐라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이거 참 이게 병 중에서도 아주 이게 중병이 아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와버려. 응? 내가 뭐 한 것은 덮어나가려고 감추려고 이렇게 암암술쩍 엉뚱소리여서 뭐 희석시키는 말 뭐 그냥 이러고 앉았고, 남이 구하면은 내가 한 거 100분의 1도 안 되는데도 막 이만큼 막 부풀려가지고 막 전화총이 불나. 그래서 막 뭐 그냥 큰 비밀이나 발견한 것처럼 아주. 이게 타락한 저주받은 인간의 현주소다 이거예요. 요셉도 지금 똑같은 그런 저주받은 인생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러니까 큰 구원이지. 만약에 요셉은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요셉은 안 그런 사람이었었다 하면은 그게 큰 구원이겠어요? 뭐 당연히 구원 받아야지. 그 사람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데 요셉도 함이 하는 짓이나 유대교 지도자들 하는 거나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구원을 했어요. 38장에 가면 유다가 의인이었어요.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세워서 왕권을 주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내가 지금 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말씀이 자다 말고 참 탁겨가지고서 말씀을 곰곰 생각하다 보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쭉 감사합니다 소리가, 이게 그냥 자신도 모르게 많이 나와야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그래도 나는 저놈보다 못나 뭐 이제 자꾸 이랬으면은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이 뭔가 알도 못하는 사람이야. 사실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해도 넘었지. 그러면서
뭐 더러 먼지 안 나는 사람이야 어디 있겠어. 그렇지만 그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사람,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아직 멀쩡한 동생인데도 형들이 오니까 막 형들 앞에 막 아버지가 보내서 형들을 그 도단이라는 곳까지 세겜을 거쳐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찾아가서 막 형님들 여기서 이렇게 목동하고 계셨느냐고, 우리 아버지가 형들 있는데 가보라고 했다고, 그래서 왔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동생이 먼 길이 온나 수고했다 해가면서 뭐 음식이라도 나눠주고 그럴 줄 알았더니 갑자기 결박을 해버렸더니 구덩이가 쳐놓으니까 형님 나 살려달라고 왜 이러시느냐고 얼마나 어린 것이 놀래가지고 그렇겠어. 그런데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그냥 막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박당해가지고 집에 넣으면 거기서 혼자 힘으로 못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세상 사야 돼. 접어야죠. 살수만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가끔 내가 그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 군말 없이 다음 몇 푼이라도 빌려줄 만한 사람한테 갔더니 그 몇 푼 빌려주면서 설교를 2시간, 3시간씩 해대고 앉았으면은 박차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꿀안 갔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우선 살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이 사람 주머니에서 이거 오늘 내가 못 받아가지고 나오면 나 이거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해요. 깜짝 묻어 거기서 설교 다 듣고 나오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내가 너무 교만했었다고.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르시고 저렇게 기르실 때 내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사람을 낮추셔도 이렇게까지 낮추실 수가 있느냐고. 그게 구덩이에 들어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 신학교에서 신학 졸업했다 해가지고 목산수 받아가지고 강대상에서 큰소리 뿡뿡 치는 사람이 그게 예수 함께 죽었다고 교리로는 누가 못해 그거. 교리로야 다 하지.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은 사람들을 교만하게만 만들 뿐이야. 세상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만나야 돼. 생명을. 그래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과정에는 하나님이나 이걸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교회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여기 오면은 축복이 막 있고 막 이제 막 다 부자 되고 막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해결된다 이래 버리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성경대로 가르치면 여기 오면 소망이 없잖아. 우리 형제님도 그래서 내가 안 됐지만 세상에서 성공할 생각 접어라. 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접어야 된다. 세상에서 성공할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과는 너무 다른, 지금 다른 복음을 세상 교회가 너무 강력하게 전하기 때문에 다 하게 몰려가지만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닌 거예요. 요셉과 유다를 포함하는 야곱의 아들들과 그 권속들의 전기인 창세기 37장 이후의 기록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께서 육신을 입고 저주받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체휼하시고 부활하여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주관적인 체험으로 임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런 구속을 이루신 것이 끝이 아니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을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리고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혼자 그 길을 휙 가버리고 나요. 너희는 너희 힘으로 따라와.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요? 절대 못 따라가요. 절대 못 따라가요. 그분이 오셔서 내 속에 오시고 겉으로는 그분이 그런 모든 시험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능력으로 겉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된 영들이 우리 위에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의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신 하나님이며 그 야곱 12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권속들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7장 서두에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한 것은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기분은 이러니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성령의 복을 우리 다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과 유다의 일생에 깊이 관계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특별히 야곱의 두 아들 요셉과 유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베드로와 바울이 아주 신약 성경에서 이제 성취죠. 그것을 상징한다. 구약시대의 광야교회와 신약교회의 전기간 동안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즉 생명과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장자권을 가진 주의 증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예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임하신 여호와 자신이며 신구약시대의 전기간 동안 구속하신 영혼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생명과 진리의 성령은 가장 고상하고 고결하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인격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성한 산 인격으로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하시고 교회 중에 함께 거하여 그분의 왕국을 지금 다스려 가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인 거예요. 교회를 목양하시는 목자장일 뿐 아니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경영해 가시는 치리자다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세월호 사건 지난번에 다 그 하나님이 뜻 거기에 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총리 못 되고 말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잘못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사건을 허락하셨던 것은 마귀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아직도 세월호의 저주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안 끝나가지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시리자들이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돌아서라는 경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말하는 건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다 돌이켜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하고 국가의 지도자들은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돌이켜야 되고 교계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양무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신자들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걸 돌이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경고를 지금 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그러려면 마귀가 당연히 쓰임을 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교회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걸어가시는 중인데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을 했으면 주님이 나를 입고 이 세상을 한 세상 또 사는 것이지요. 두 번째 사실 때는 완성이 되는 거다. 예수님이 혼자 앞서 가시면 완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표적일 뿐이지. 그 예수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 때만 형제 자매님들을 하늘 아버지 영광 앞에 데려다 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앞서서 그 길을 가셨다가 하늘 영광 땅의 영광을 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데리고 가실 때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지배자가 시리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살아가시는 중인데 주의 성령께서는 특별히 이기는 자들과 함께 인생을 사시면서
이기는 자들이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거칠 때 야곱 자신이 인생길에서 그 조부와 아비가 체험하고 누린 여호와를 그의 영으로 그 아들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적용하고 실제가 되게 하심으로 성령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를 지금 현재 건축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배당 세워놓고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을 하나님이라 건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친히 지으셔야죠. 어떻게 사람이 교회를 건축해?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간이 건축해? 너무 성경을 아는 지식들이 너무 엉뚱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거처는 그분이 만드셔야 거룩한 거처가 되는 것이지, 인간들이 제 아무리 좋은 걸 갖다가 무슨 이태리째 무슨 대리석 뭐 수입에다가 벽지장 해놓고 울긋불긋 해놓고 별짓을 다 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이상한 신이 아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이라는 거는. 요셉과 유다의 인생은 곧 야곱의 인생이요, 야곱지구의 모든 권속들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며 창세기의 큰 흐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하시되,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인 라헬이 낳은 요셉과 막벨라 밭 장지에 10조와 함께 장사된 레아가 낳은 유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장자권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영적 선민들과 영적 선민들 중에서도 영적인 장자권을 받은 자, 즉 후사에 대하여 다루고,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실 예수가 유다지파로 가야 되니까 유다가, 율법 안에서는 유다가 왕노릇을 해야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지파가 왕노릇 하게 되는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으로 밀려났지, 한 장 뒤에 나오죠. 요셉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중이 여기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계시록 말씀하실 때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기는 자가 나오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만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을 이기는 자들은 교회 시대에만 나오는 것이지, 천년기간의 왕국에서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에서는 영적 선민들과 영적 선민들 중에서 영적 장자권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장자권자가 구약성경에 두 사람이 다뤄지고 있다. 요셉이 다뤄지고 있고 유다가 다뤄지고 있는데, 이것이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 신약의 선민들인 교회 중에도 오는 세상에서는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빼앗길 자들이 많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빼앗겼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 있었었죠. 이런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도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자들은 버려지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유대인들만 다루는 게 아니죠. 영적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다루는 것이죠. 육신적인 이스라엘만 다루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도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땅에 속한 왕국으로서 앞서 가신 증인들인 구약의 이기는 자들, 곧 하늘 왕국에 이미 아브라함의 품에 이미 들어간 선진들이 교회의 장막이 지금 현재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두르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장막을 친다 그런 말이에요. 두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장막은 뭐 원래 성막을 세워놓고 나서 뚜껑을 할 때 그게 장막을 이렇게 해서
여럿이 잡아서 장막을 둘러 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두른다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장막을 친다 그런 표현이에요. 야, 우리가 지금 현재는 구약 성경에 이기는 모든 성도들이 쳐준 장막 안에 들어왔고, 그 장막 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으려면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심령과 마음의 왕으로 임재해 계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장막을 벗고 신령한 보석 물린 장막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면, 주와 함께 오는 세상 거룩한 성에 들어간 성도들이 되면 오는 세상에 거룩한 성이 내려오지요. 내려오면은 어린 양의 장막을 쳐주러 온다고요. 그러면은 그 장막 안에 들어올 사람들은 오른편 양무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천년 기간 동안에 땅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다 만들어져야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지금 예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요셉의 인생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 두 백성이 있는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받은 상속자들이 두 백성이 있게 마련이며, 혈통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은 교회 시대에는 버림을 받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기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 때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들이 온전케 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했었지만, 영들이 이기는 자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영광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무궁에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남아서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후손들과 함께하는 영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시대 전기간 동안 그랬죠. 그랬다가 교회시대가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더니, 이제 요즘에 팔레스타인 전쟁 난 거 잘 아시죠? 1000명이 죽었다는데, 이런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야, 저거 한 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역사를 보는 눈이 이렇게 바꿔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제외되고 버림받았던 이방인을 포함하는 신약교회는 신약시대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나, 오는 천년왕국의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은 이기는 자들 뿐이며,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죠. 순종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순종을 사람은 안 되죠. 그런데 요셉을 순종을 시키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혼을 그냥 쇠사슬로 꿰고 온 몸을 철사줄로 동동 동여놔가지고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불보고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 앞에 딱 붙잡히면은 다 무릎 꿇고 눈물 흘려가면서, 내가 너무 교만했었습니다, 내가 너무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했습니다, 고백하게 돼 있어. 하나님은 아주 전능하시는군요. 그래, 아까 내가 돈 빌리러 갔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강압적으로 복종시켜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런 것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혹시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괜히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이러가지고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고 해서 이랬다가는 몇 손이 아직 약하니까 낭아랑한 했었는 것이지, 그냥 후려쳐버리면은 앙알거리고 말고 딱딱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 기도하라고 자기가 십자가 고난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자기 날마다 못 박는다고 하는 사람들 난 보면 아직 안 죽어서 그렇다고 난 아주 확신하고 있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앙알거리는 것은 나 아프니까 나 힘드니까 내려보내달라고 나도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게 해달라고 거기서 하는 소리잖아요.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얼마나 유창하고 아주 그냥 옥정반에 금구슬 굴러가는 소리로 막 해대고 그것은 나는 가만 듣다 보면 저 사람 숨통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저렇게 힘드네. 앙알거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십자가에다 놓고서 냈다 그냥 후려 갈게 쳐버리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해버리면은 잭소리도 못해. 그런 것을 거쳐봐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이 그게 과거형이지 지금 못 박히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 이런 터전이 돼 있는 사람이나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이런 것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나는 이런 말씀 나누면 못 알아들어. 알아들었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알아들었으면 또 그렇게 함부로 행하지도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두려운 손을 한 번은 맛을 봐야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아야 방자에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 보고 뭐라고 말하냐, 번제단 네 구퉁이에 피를 발렸다 그래요.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제물로 드려서 피를 내 서 있는 앞에서만 피를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방을 다 돌아가면서 네 구퉁이 뿔마다 다 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6편 이번에 올린 그걸 보면 다윗이 제단을 사방을 두루 돌았다 그랬죠. 그게 무슨 소리겠어. 괜히 미친 사람 뱅뱅 도는 것처럼 그 말이 하는 게 아니잖아. 한 면에서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이쪽 면에서 잘못될 수 있고 저쪽 면에서 잘못될 수 있으니까 다 피를 발려야 돼. 사방에 하나님이 오실 때 동서남북 사방에 볼 때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연락된 재물이기 때문에 이게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는 거예요. 옛버러쟁이를 끝내버린다 그 말이죠. 손 씻는다라는 것은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친구 찾아가지고 한탕만 더 하세요. 그러니까 나 그거 손 씻었네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나 이제 그 지난날 하던 그 짓 이제 안 키겠네 그 말이죠. 나한테는 졸라봐야 소용없어. 나는 이제 그냥 되는 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한탕 안 할 거예요 이 말이잖아. 그래서 지단을 통과한 사람이나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난 죄과를 다 단번에 용서받고 하나님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딱 응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너는 의인이다. 계단을 통과했다 그 말이겠죠?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은 너 이제 그 창년으로 너도 손 씻어 그러지요. 그런데 이게 손을 안 씻으면은 도로고 타령이 되어버리니까 손을 딱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물두멍을 통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 얼굴 앞으로 가는 거니까 이것이 제사법이에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까지 갔는데 이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이제 역대상 5장 1절로 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지금 요셉 이야기 하는 중이죠. 말씀에서 계시하는 바에 의하면 혈통을 따르면 르벤이 이스라엘의 장자지만 그 아비의 여자인 야곱의 첩 비라를 범한 사건으로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잃은 경위를 설명하였는데, 장자의 명분을 잃는 경위가 두 방면에서 성경의 창세기에 예시가 돼 있어요. 야곱의 형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배가 잔뜩 고픈데, 아니 동생이 붉은 죽 끓여놓고 나서는 아니 그것을 형 배고파? 그러니 그래갖고 배가 잔뜩 고픈데
배고프면 내가 준비한 이 음식 먹고 싶으면은 형님이 장작권 나한테 내놔? 욕을 하는 게 그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장작권 이거 먹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문제야 하고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붉은 죽 한 그릇과 자기 장자의 명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는 문제죠. 두 번째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양면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하나, 배고파서 그러는 것은 저희의 신은 배요라는 말이에요. 그게 실제 하나님은 우선 배 채우는 것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축복 말씀 주실 때 발에 밟힐 만큼 많은 우리가 따랐다고 그랬죠? 왜 따랐다 했어요? 광야에서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죠? 그런데 나는 육신에 배 채워주는 구원을 하러 온 게 아니다. 이 얘기하니까 그냥 다 들어가 버리고 제자들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 막히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면 베드로가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지 배 채우는 신을 믿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수많은 사람들이 밟힐 만큼 많이 다니지만 다 무슨 신 믿는 거예요? 배 채워주는 신 믿죠. 그러니까 그들은 장자권 없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후사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주 이제 침상을 범하는 게 문제인데 이 문제는 세상에서도 가문을 승계받으려면 아까 내가 우리 김영재님 막둥이 아들 보고 엄마 말 잘 들으라고 그랬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장가를 들려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서 반드시 혼인을 해야지 지멋대로 위계질서를 어기고 자기 육적 야망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놈은 후사 자격을 뺏긴다 그 말이야. 세상에서도 연속극 같은 거 보면은 날마다 울고불고 하는 건 왜 그래요? 두 청년이 남녀가 사랑하는데 어느 한쪽이 좀 이렇게 모질하는 거야. 치우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잘 사는 집에서 나는 그런 사람 맨누리 안 맞겠다. 난 그런 사람 사이를 안 맞겠다. 이래가니까 이제 둘끼리는 만나서는 막 좋아 죽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맘대로가. 이제 이게 다 세상사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정직하게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 의견도 알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100년을 다 약속을 해놨는데 내가 적어도 아버지 아들로서 내가 사는데 연약한 여자한테 거짓부렁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앞날에 대해서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싶은 마음이 내가 우러나와서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다. 우리는 이미 둘이는 약속한 사이입니다. 이러버리면은 아버지가 죽어도 안 된다고는 못해요. 죽어도 안 된다고. 정직하면 그들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것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 그런데 또 이 얘기 잘못 들으면 또 어따 잘 됐다 이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니까 막 이제 또 이렇게만 나오지 말고 부모님을 설득을 시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아야 야곱이 엄마 말 잘 듣고서 장자권을 받은 얘기예요. 그랬죠? 아버지 말, 그래서 내가 아까 엄마 말 잘 들으라고 그랬지 아버지 말 잘 들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아버지 말 잘 들어도 엄마가 노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아버지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엄마가 아들 편이나 딸 편이면 그건 되게 돼 있어. 되게 돼 있어.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면은 엄마를 우선 이겨야 돼. 엄마를 넘어서면은 아버지는 자연히 넘어서게 돼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손을 낳아야 그 가문을 승계할 수 있는 본의를 그에게 맡기지 민진만 하고 저희끼리 가서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헐수시 손자나가지고 그거 어떻게 안 받겠어. 받아들여야지. 이제 그놈한테는 재산까지 물려주고 싶지는 않은 거야. 인정을 해주지만
그놈이 장손일지라도 말이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이 상징이지요. 그래서 함부로 그 부모님을 거슬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생활을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교회 생활에서 이런 것을 배우셔야 돼. 하나님은 위계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용납 않는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 제일 필요하다.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 사무엘이 왜 왕위를 폐위당하는 거예요? 왕권, 그 장자권이 있었는데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잖아.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만 잘하면 하나님 받아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말이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이에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뭐 큰 윤곽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서 이거 그냥 절대로 자료해드리면 그냥 버리시면은 나는 지금 이것을 우리 지체들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돼. 나는 시간을 지금 몇 주를 버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다 하려면 또 다음 주까지 해야 되잖아. 네?